마가복음 오늘은 16장이고요. 오늘로써 마가복음이 이제 다 맞춰지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누가복음 하기로 했나요? 그죠? 다음 주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깊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마가복음 잘 또 마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 없어졌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참 성전이 되시고 그분의 공의와 인자가 바로 참 성전이 되신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마가는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부활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또는 요한복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어떤 부분에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넘어가는 신앙의 과정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6장에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진짜 소유해야 되는지 마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여러분 부활절 하면 꼭 여인들 등장하는 거 아시죠? 시체에 바르겠다고 돌도 옮겨줄 수도 없는데 그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 일어나서, 그죠? 근심하며 누가 저 돌을 굴러다 줄까? 그러면서 향품은 왜 가지고 왔는지, 그러면서 새벽 이른 이 시간에 와서 무덤 현장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는 뭐 이런 스토리들이 각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도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는 좀 특이하게 이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행해지는 어떤 일련의 모습이 어느 한 가지의 타겟,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부활 사건에서 드러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 드러내고 있고 우리에게 뭘 촉구하고 있냐면 믿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우리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양이 마지막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것을 위해서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나고 있는데 먼저 이 구조가 같은 이 구조가 이렇게 서로 반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안식일이 지났죠. 여러분, 이 안식일 때문에 참 많은 사람 죽어나갔습니다. 맞죠? 안식일이 지나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까? 이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까? 이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갇혀 있었습니까? 이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 안식일 감옥에 가둬가지고요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지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드디어 지옥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평생 감옥 같은 이 세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그 지옥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생명, 바로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새 창조의 날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시 회복된 날. 구약에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망가졌는데 예수께서 드디어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만들어진 바로 첫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바로 그 첫날, 바로 새 창조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는 뭐예요? 새 창조예요. 예수의 피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왜? 새 창조가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육을 입고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는 공중 권세에 잡은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륵스예요. 우리가 육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새 창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바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바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향품은 시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 이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나가는 이 여자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걸 완악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선한 일을 했죠. 참 마음이 아름답죠. 마음이 이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첫 서막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향품은 옳지 않아요. 이 향품은 사랑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표피예요. 믿지 않음이죠. 어둠이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 향품 들고 주님을 섬길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향품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서 향품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향품으로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거나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향품입니다. 향품이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무슨 향품을 들고 나옵니까? 그래서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죠? 이들이 믿음으로 간 거 아닙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 밑에 보면요, 완전히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무슨 장면을 보면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큰 돌이에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마가는 천사를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편에 앉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봐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그죠? 이렇게 이 청년은, 천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그리고 예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까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예수를 볼 수 있는까지
이 천사는 정확하게 이 여자들에게 정확한 고지를 합니다. 근거가 명확해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릴리로 그분은 먼저 가실 것이다. 그죠? 이 명백한 천사의 고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로 오셨을 때 천사들이 고지를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죠? 메시아가 나셨다. 그때 천사의 고지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듣고 그 멀리에서 예수를 아련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포칼립토스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계시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타내 주시면 알아야 돼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수없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수없이 계시하셨어요. 그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이 여자들은 여전히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한계는 뭘까요? 이들의 믿음의 한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야. 이것을 수없이 얘기하셨어, 제자들에게.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갇혀 있으실 때 이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이런 마음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신다 그랬는데 또 안 됐네? 또 됐네? 끝났는데 또 연결됐네?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주시나? 안 주시나? 이게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야. 주님의 언약을 믿어.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좀 뭐가 안 되면 아닌가? 내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또 거두셨나? 적어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덤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런 대화가 해야지. 이런 대화를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사셨을까? 안 사셨을까? 그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을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갈릴리로 너희들을 먼저 갈 거야. 그때가 나를 보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면서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에 대한 그 말씀은 전혀 남아있지를 않고요, 아예 예상을 못하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향품을 바르러 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 그리고 뒤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생각해내야지. 말씀하신 거를.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잘 안 서도 긴가? 아닌가? 분명히 살아나셨을까? 좀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이런 걸 뭐라 그러면 반신?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부활의 현장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제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뭐죠? 이건 왜 그러죠? 이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처음부터 베드로 그냥 죽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부터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걸 분명히 얘기했고 살아날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 제자들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믿지 않음과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완악함이 뭔지 알아요? 표피예요. 할례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가죽. 요게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안 믿죠? 여러분 처음에 안 믿으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나 죽을 텐데.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완악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고요.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마음의 할례 얘기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너희가 진리로 돌아와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럴 때 마음의 가죽을 써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음이라는 건 그냥 믿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인 거죠. 마음의 가죽이 그 믿지 않는 마음의 가죽이 배지지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의 가죽은 뭐길래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말씀을 하고 수없이 보여주고 함께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마음에 가죽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여러분들의 리미트는 어디까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선, 믿음의 선, 하나님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뭐라 그러냐면 뭐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고 오늘 교동문에도 그러잖아요. 막 바람을 타고 다니시고 그죠?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죠? 땅에 경계를 져서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딱 경계 지으시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이렇게 자연 얘기하면 사실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작은 문제가 돼버려요. 바다에 경계를 지으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가 커요? 네? 그게 뭐가 크냐고요?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가 크냐고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분에게? 없죠?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믿음의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서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쉽게 입으로 내뱉지만 여러분이 이 1세기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예수께서 막 얘기를 하시고 막 보여주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데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를 여러분 믿으시겠냐고.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표피예요. 여러분은 내가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의 표피는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죽는다는 소리는 너무 잘 믿어요. 우리가 너 죽을 거야. 너 병 걸릴 거야. 너 네 앞에 재앙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너 심판할 거야. 자 이거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죠. 그냥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너 네가 뭘로 해줄까? 네가 이런 얘기도 그냥 믿을 수. 너 다윗의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믿을 수 있지. 이런 거 믿는다니까. 그런데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250억을 주리라.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이. 여러분 아멘 해놓고요 집에 돌아와서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시나?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큰 건 사람들이 잘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럼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믿음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이 하나의, 이 지금 사건 하나가 나오거든요. 자, 어떤 패턴인지 한번 봐봐요. 자, 지금 천사가 고지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천사에게 들은 거예요. 천사의 고지예요. 천사의 고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 고지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세금 고지서는 안 받더라도 천사의 고지서는 받아야지. 그럼 받으면 천사가 말하면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본문 봐봐요.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죠? 하라. 거기서 배우라 하라. 살아났다. 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 하고 도망. 이거 보세요. 지금 도망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향품이고 뭐가 없어 지금 도망가는 거, 지금 바쁘는 거, 지금 향품 탁 날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36개 중에 왜 도망가? 아니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왜 도망가? 진짜 이게 이상한 여자들을 내가 발견했어요 오늘. 무서워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라 그랬지. 근데 봐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 소리도 못해.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정말 새 창조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전에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죠? 지금 일어났는데 이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무한테 그냥 도망가, 튀어. 향품이고, 향품 바르러 왔잖아. 향품 어떻게 하고, 그죠? 그냥 두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구조는 뭐냐면 듣죠? 본 게 아니에요. 듣죠? 들은 거를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야 대한 구조가 나와요. 이런 구조가 계속 여러분 중반부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요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지금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냐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이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딱 이 보여주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간 거야? 누가 이 시체를 누가 가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야,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보이시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자, 봐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믿은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믿어요. 알리잖아요. 왜 믿어요? 직접 보여주셔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요. 직접 보여준 사람은 다 믿어요. 그리고 그 본 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이 구조가 또 한 구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 구조 한번 봐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자, 이게 아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같은데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죠. 여기 성경은 명백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이들 또한 얘기했는데 역시 믿지 않더라. 역시 안 믿는구나.
그러면 역시 믿는 사람 없을까? 넌 진짜 역시 믿는구나. 넌 진짜 믿는구나. 이런 사람 없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3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 누구 못지않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 그럼 제자들은 믿었을까? 자,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남은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지금 밥이 들어가? 자, 그 먹을 때, 먹다가 토할 것 같아. 봐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줬어요?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꾸짖는 거, 예수님이 제일 화내는 거, 예수님이 꾸짖는 거, 예수님 화나는 건 뭐 할 때 화가 나? 믿지 않을 때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안 믿어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 주님이 화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것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 왜 완악하다 그러냐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 여기 명백히 돼 있어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 믿음의 지점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만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여러분 직접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죠? 근데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죠? 왜 믿냐면 만난 사람들의 기록, 바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직접 만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 누구냐면 건너서 들은 사람은 다 믿어요. 직접 만난 사람은 다 믿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건너서 들으면 안 믿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직접 만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걸 전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만난 거 아니잖아요. 이 본문은 제가 만나서, 여러분 16장도 안 읽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16장을 어제 이렇게 만나서 해석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걸 주시면서, 마가복음 16장은 지금 믿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진짜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사람들에게서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주님 올라가요. 계속 부활했다고 지금도 이렇게 막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막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막 손 못 잡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는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직접 본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걸 믿어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만나서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믿기가 쉬워요. 왜냐? 이거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받고 11년 동안 저는 주님한테 계속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내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전달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정죄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이제 폼으로 자리 잡아요. 구원은 여기서 시작돼요. 구원은 어디서 시작돼요? 본 사람에게서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직접 본 사람이 구약의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까지 흘러가서 그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서 직접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면 믿어야 돼요. 근데 그가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를 받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안 믿고 그 말을 안 믿고 누구를 따라요? 세바를 따르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이 분깃도 없고 받을 유산도 없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또 다니면서요. 그렇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세바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지파를 다 다니면서 그래서 다 모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세바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11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 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서 그 현장에 있어야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죠. 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 뭐예요? 그때 장소와 똑같이 뭐가 생겨요? 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고요. 불신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는 걸 진짜 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진짜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의 이 폼은, 구원의 폼은 바로 본 사람들이 전달한 그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본 사람들이 전달한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16장에서 이 숨겨진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고지를 듣고 믿는 사람, 직접 보고 전달해서 믿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마가는 이 속에 밑에 깔려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래야 뭐가 나와?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라 그래요? 전파.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 제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직접 본 사람. 그래서 직접 본 사람이 전달을 하면 그거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자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본 거를 전달해주고 그것을 그들이 믿고 그것을 또 전달해주고 그들이 믿으면 그들이 또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본 사람에 의해서 믿고 또 믿은 사람에서 본 사람에서 또 믿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죠. 마지막 16장도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 폼이 어떤 폼인지 구체적으로 나눠져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온 천하에 다니면 여기 뭐가 나왔어요? 자, 복음 내기 나왔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럼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했으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믿음은 봐봐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근데 밑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으니 이게 뭘까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1장이 근거죠. 복음 다음에 뭘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넘어가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일단 믿었어. 세례받아서 구원받아.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나와요. 그 믿는 자들은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봐봐요. 표적 따르죠. 자, 내 이름으로 나오죠. 이게 예수예요. 이 두 번째 믿음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름 그러면 나와야 되죠.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이름 몰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름 안 나와요. 쓸모없어요. 이름이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많이 배워서 예수님,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예수를 알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와요. 자, 봐봐요. 표적으로 믿어요? 아니면 믿으면 표적이 따라와요? 믿으면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집중해? 표적에 집중하니까 이 표적이 거짓 표적, 사단이 주는 표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분명히 봐봐요.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잖아. 누가 따라? 표적이 따라. 누구에게? 믿는 자. 믿는 자 이렇게 걸으면요, 이 뒤에 뭐가 따라? 표적이 이게 따라와. 믿는 분이다. 얘들아, 따르자. 그리고 표적이 막 따라다녀.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표적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믿었어. 예수의 이름을 알았어. 근데 막 표적이 따라. 표적을 보니까 귀신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또 뭐야? 막 뱀을 집어?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병이 나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 그리고 표적을 따르는 여기서 성령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귀신 나가야 돼, 안 나가요? 나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인데 병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 고쳐줘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독을 마신다고 죽어?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 건지를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날 봐봐요. 이런 표적이 잘 안 따르죠? 아니, 따라요, 안 따라요, 오늘날? 저기 신사도 이런 거 말고. 안 따르잖아요, 이런 표적.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영접을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해. 이 본문을 해결을 못해. 누가 질문하면 어떨까? 근데 목사님, 우리는 믿는데요, 왜 귀신 새끼 한 마리도 안 나가요? 다 안 나가. 그런 질문하지 마. 나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안 나가. 다 안 나가니까 나가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렇게 알고 살아. 그런 건 질문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질문하는 일도 없고. 신기하잖아요. 왜 안 따라요? 믿는다며. 예수 안 되며. 질문하라고요. 손 들고. 근데요, 성경에 이런 거 표적이 따른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따라요? 왜 표적이 안 따라다녀? 목사님에게는 왜 이런 표적이 안 따라다녀? 이 표적 어디 갔어요? 밥 먹고 있어요? 이 표적 왜 안 따라다녀요?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바꾸든지. 바꿔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왜? 이게 현실이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복음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안 따른다는 거는 위에 있는 믿음과 밑에 있는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증거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을 믿으면 이 믿음은 무슨 복음이 되는 겁니까? 복음 믿음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알아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 믿음이, 그 실제가, 그죠? 그 권세가 나에게 실제가 되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는 1장에서 얘기한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카테고리를 마지막 16장에 정확하게 그 현실이 어떤 현실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봐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자 맨 마지막 봐봐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요거 좀 이따 잠깐 얘기할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봐봐요.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제자들이 전파할 때 누가? 주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표적이 따르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자들이 나갈 때 주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보내신 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내신 분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은 그 보낸 자들과 함께해서 지금 뭘 증언하겠어요? 뭐를? 자기 자신을 제자들을 통해 증언하실 때, 그때 이게 진짜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뭘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뭘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뭘로 역사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뭘 증언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맞죠? 요게 제자들의 모습. 이게 없으면서 왜 네가 제자라고 그러냐고. 예?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이걸로. 요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야. 요거대로 되는지, 요거대로 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 이 하늘로 올려지는 거 믿겠나? 부활도 못 믿는데. 그죠? 그 사람들 눈에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요. 이건 믿겠나? 부활을 못 믿는데? 아마 이 장면에서 다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쳐다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야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러셨잖아. 빨리 가서 전해. 그렇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는 건 소조죠. 소조. 구원이라는 건 소조예요. 소조라는 건 뭐냐면 심각한 위험에서, 바다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죠? 이게 소조예요. 또 소조는 뭐예요? 구원은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 생명을 지키는 거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이거야.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 무슨 이익을 줘요? 안녕, 복지, 평화, 부요. 요걸 구원이라고 그래. 소조. 알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적 존재 보존, 그리고 구원자 보호자, 이게 소조예요. 그러면 정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벌이나 파멸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전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죽여야 되는데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 살렸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다. 뭘 안 믿어? 사랑을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다. 마음이 완악하다. 뭐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지. 사랑과 전능함을 믿어야 구원인 거야. 아멘? 근데 이걸 안 믿어. 그건 뭐야? 너를 위한 사랑? 너를 위한 구원?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 인간을 국률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너에게 줬는데 이걸 안 믿어? 구원을 직접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안 믿어? 그래서 천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얻을 유익,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얻을 안녕,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얻을 복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얻는 마음의 평안, 기쁨 없는 겁니다. 파멸이 따라다닐 겁니다. 재앙이 따라다닐 겁니다. 늘 인생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도 미워할 겁니다. 가족들이 정말 싫을 겁니다. 그렇게 늘 고통 가운데,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뭐 하나에 묶여서 그렇게 맨날 울며 살 거예요. 그게 파멸이에요. 정죄고. 그래서 주님이 믿으라고 오늘 그 사랑을, 너에 대한 사랑 완벽하게, 너에 대한 그 모든 공의, 너에 대한 형벌 어떻게?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깨끗하게 끝! 그분의 시체로 너의 심판, 너의 죄, 너의 수치, 너의 질병, 그리고 너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시체로 뭐야? 완전히 끝!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몸도 시체 끝!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질이 못났지? 그지? 계속 넘어지지? 지질이도 못나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부어주셨는데도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우리 살지? 그래도 그분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 그분이 다시 영양을 공급하고 그분이 다시 말씀을 공급해서 당신을 반드시 믿는 자로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찢어버려야 돼. 어떤 믿음? 내 한계로, 내 머리로 재어놓은 그 믿음을 여러분 찢어버려야 돼. 여러분, 여기 그런 믿음의 여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자기 한계를 그냥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 이 여자들,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마음의 가죽, 그걸 진짜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단위는 우리가 단위와 좀 달라. 그렇지? 우리의 단위는 몇 단위야? 10,000원. 우리의 믿음의 단위는 뭐? 10,000원.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00원. 그죠? 주님의 믿음의 단위는 달라. 10,000원이 아니야. 아예 달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 찢어버려. 구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분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완전히 새 창조.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속으로 못 들어온 사람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지, 이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부터는 리미트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요런 가죽을 싹 베가지고요, 이 완악함을 싹 베고 완전히, 그러면 주님이 꾸짖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그분을 진짜 그렇게 믿어드리는 거지. 그럼 네가 나를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계를 찢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오늘 주님께서 지금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조은밖의 성도들은 역시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딱 세팅해 가지고 2025년도 정말 이 믿음의 리미트로. 그래서 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거보다 조금만 더 올려봐. 더 올려요. 더. 지금 또 좀 올렸는데 지금 아직 그것도 안 돼. 조금만 더 올려. 더 올려요. 할렐루야. 예, 그냥 아멘 이러지 말고 진짜 올리라니까. 여러분 주님은 무한이세요. 영원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고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